Praise the Lord. 오늘은 전 세계 교회가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부활절 주일입니다. 죄와 사망과 죽음과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님의 그 이김과 승리와 활력과 능력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충만하도록 임하고 부어져서 슬픔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울함이 변하여서 활기와 생기가 가득하게 하시고 근심 걱정이 변하여서 찬송이 되게 하시고 원망 불평 투덜거림이 변하여서 감사가 되게 하시고 낙심과 좌절이 변하여서 소망이 되게 하시고 어둠이 변하여 밝음이 되게 하시고 부정이 변하여 긍정이 되게 하시고 부족함이 변하여 풍성함이 되게 하시고 이런저런 변명이 변하여서 뜨거운 열정이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우리 모두도 덧입어서 광야 같은 세상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이 세상을 이겨내고 기쁨으로 승리함으로 천성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힘있게 전진해 나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느 가정에 남편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여서 일그러지고 주름지고 구겨져 있었답니다. 아내는 걱정이 되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최근에 먹었던 그 한약이 원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약을 잘못 다려 먹어서 얼굴이 그렇게 일그러지고 구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한약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기자입니다. 구기자를 잘못 다려 먹어서 그렇게 얼굴이 구겨지고 일그러졌던 것입니다. 아내는 어떻게 하면 남편의 얼굴을 좀 펼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민한 끝에 한 가지 묘안이 떠올랐는데 그것은 남편에게 선물 하나를 건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준비해서 남편에게 주었더니 그때부터 남편 얼굴이 환하게 펴지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그 선물의 이름은 피자입니다. 구기자를 먹고 얼굴이 구겨졌는데 피자를 먹고 환하게 펴졌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피자를 먹고 여러분의 얼굴도 여러분의 삶도 환하게 활짝 웃으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보편적으로 지키는 여러 절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활절이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이 있습니다. 맥주절이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성탄절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여러 절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절기들을 왜 매년 반복해서 지키겠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신앙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신앙 회복을 위해서 이런 절기들을 매년 매해 정기적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래 신경을 안 쓰고 그냥 내버려 두면 태만해지고 게을러지고 방종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고 가만히 있으면 신앙이 자라나거나 성숙해지거나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퇴보합니다. 뒷걸음질 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절기를 정해놓고 지키면서 신앙 상태를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또 다듬어 나가는 것입니다. 각성하고 훈련해서 주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어른스러운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절기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부활절 절기를 그냥 형식적으로 지나가는 어떤 기념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금 깨닫고 결심하여서 신앙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며 무기력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에서 다시금 부활의 신앙, 능력의 신앙, 활기와 생명력 있는 신앙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활신앙을 되찾아야겠는데 과연 부활신앙이 무엇이겠습니까? 부활신앙이 무엇이기에 우리는 그 부활신앙을 다시금 회복하고 되찾아야겠습니까? 오늘 몇 가지 살펴보면서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이구나. 내가 그동안 잃어버렸는데 등한히 여겼는데 생각지 못하였는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정말로 이런 말씀의 피자를 먹고 우리가 부활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부활신앙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실제 죽으셨다가 실제 다시 부활하셨음을 믿는 신앙입니다. 실제적으로 죽으셨다가 실제적으로 부활하셨음을 다시 사셨음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2000여 년 전에 역사적으로 딱 한 번 실제적으로 있었던 전무후무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하여서 그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즉 구원자요 메시아요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모든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그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을 대신 죽어주셨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하고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통 보수 신앙에서 이 정통 보수 신앙에서 핵심적인 교리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체적인 대속적 죽음, 예수님의 육체를 통해서 대속적으로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 속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대속. 그리고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입니다.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육체적인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육체적인 재림입니다. 여러 가지 보수신앙의 핵심적인 교리가 있습니다만 오늘 연관된 그 내용,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육체적인 죽음, 그리고 육체적인 부활, 육체적인 재림, 다시 오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는데 이 신령한 육체, 이 spiritual flesh, 신령한 육체, 그리고 신령한 몸, 이 spiritual body로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 신령한 육체, 신령한 몸은 시간과 공간의 제재를 받지 않는 그러한 몸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아직까지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아요. 제재를 받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시간과 공간의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시간과 공간 가운데 계시면서도 시간과 공간 그것을 초월해 계신 아주 신비로운 신령한 몸이었습니다. 신기한 몸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오늘 우리의 몸과 같이 살과 뼈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살, 이 플래시하고 뼈, 본즈, 살과 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여지기도 하고 만져지기도 하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보라. 내 손과 발 쪽을 봐라. 만져보라. 만져지기도 하고 또 음식을 먹기도 하고 잡수시기도 하고 여기 생선이 없느냐? 가져오너라.
저들과 함께 조반을 먹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문이 닫혀 있는 방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계셨습니다. 시간을 초월하신 것이죠. 공간을 초월하신 것이죠. 참으로 생각만 해도 놀라운 몸이요, 신기한 몸이요, 신비로운 몸이요, 신령한 몸이었습니다. 그런 몸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시기 전의 몸과 부활하신 후의 몸은 정말로 하늘과 땅 차이에 그런 엄청난 차원이 다른 그런 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의 이성과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살과 뼈가 있는 이 몸, 이 플래시 바디, 이 몸이 있으면서도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서 닫힌 문 가운데서도 들어오시기도 하고, 또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은 이곳에서 갈릴리까지 제자들보다 먼저 갈 수 있는 그런 몸이 될 수 있는가? 정말로 상상만 하더라도 신비롭고 놀라운 몸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몸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지만, 또 믿지 않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음을 많은 사람들은 증언하고 증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복음서에 보면은 제자들이 여러 차례 또 여러 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다고, 저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다른 여인들, 저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대화를 나눴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저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함께 길을 걸어가고 대화를 나누고 함께 음식도 잡수시고 먹기도 하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호련히 저들 눈에서 사라지는, 복음서뿐만 아니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여러 부류의 사람, 여러 곳에서 여러 시간대에 나타내 보여주시고 증거하시고 증언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게바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그 신령한 몸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12 제자들에게, 그리고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많은 500여 명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나타내 주셨습니다. 야고보와 다른 제자들에게.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였다고 고백하는 그 사도 바울에게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구약시대 오래전서부터 성경에 예언되신 대로, 성경 말씀에 예언되신 대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저희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여러분이 부활신앙 갖고 있습니까? 이러한 주님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활신앙의 핵심, 그것을 회복해야 되겠는데, 그것은 모든 성도는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훗날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을 회복하고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성도들이 이제 장차 부활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며 하나의 샘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였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 여러분,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나무에 이제 열매가 맺지 않습니까? 첫 열매, 이 first fruit, 첫 열매가 열렸는데 그 열매를 보면 나중에 나오는 열매도 다 똑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과나무가 열리게 되면 계속해서 사과가 열리는 거예요. 똑같은 모양으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였습니까? 첫 열매로 부활하였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모든 성도들도 훗날 그와 같은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성도가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 육신은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갔다가 바로 그날에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그날에 너도 나도 호련히 예수님과 같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부활하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을 고백할 때 끝부분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그리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The resurrection of the body. 몸이 다시 사는 것 그리고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고 끝나잖아요. 거기 몸이 다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몸입니다. 이 육신은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건 하나님께서 정한 이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에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주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 너도 나도 호련히 주님과 같은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다시 부활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황홀합니까? 그 부활신앙을 갖는 것이 또 그 부활신앙을 다시금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흔들림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제는 죽을 것이 다시는 죽지 않을 것으로, 썩을 것이 다시는 썩지 않을 것으로, 그리고 죽음의 권세가 다시는 주장하지 못하는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너의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너의 승리가 무엇이냐? 하면서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혼이 썩지 않고 영혼이 죽지 않는 신비롭고 황홀하고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할 것, 다시 살아날 것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부활신앙 회복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의 삶에 주님으로 임재하시고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는 신앙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 지금도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임재하시고 함께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것이 부활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실제 죽으셨다가 실제 부활하셨다는 거 믿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가 훗날 장차 이제 죽었다가 예수님과 같이 부활한다는 것 믿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주님으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주님으로, 구원자로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나의 삶에 임재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믿음이 우리의 신앙에 힘을 주게 되고 능력을 주게 되고 생명력을 주게 되고 역동적인 에너지와 활력을 주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 생을 마치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주님이십니다.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오늘 찬송가에도 동행하시고 주 말씀하시네. 우리가 찬송으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주님으로 나와 함께 내 삶에 임재하시고 내 안에 임재하시고 계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시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을 때에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사건과 일들이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고 세상에서 겪는 모든 일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우울하게 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의 임재는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은 나의 모든 인생길에서 동행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과 힘과 활력과 생명력, 생기를 우리가 덧입을 때 우리는 주님과 같이 이길 수가 있고 헤쳐나갈 수가 있고 승리할 수가 있고 모든 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승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롯이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 다시금 우리가 부활신앙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냥 막연히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관념적으로 의식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2000년 전에 역사적으로 죽으셨다고 실제로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오늘 이 순간 내 마음에 계시고 내 마음에 내주하시고 나와 늘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 인생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푸른 초장을 만날 때라도 때로는 설령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날지라도 그로 인해서 내가 좀 우울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격려하시고 자부심을 주시고 긍지를 내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시는 그 부활의 주님,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오롯이 그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내주에 계시고 나의 삶에 임재해 계셔서 때를 따라서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격려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감싸 주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그 주님 우리가 꼭 붙들고 이 믿음의 여정 힘있게 승리하면서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드림 성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